영상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순종하게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에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구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로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은 뒤에 우물 옆에 놓여있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이상한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듣는 신하들 중 대부분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봤자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신하들은 임금의 명령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는 그럼에도 임금님이 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계속해서 떠서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았고 결국 우물에 있던 물을 다 쓰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물물이 다 사라지자 우물 바닥에 금덩어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신하는 곧장 그 금덩어리 들고 임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금덩어리를 들고 자신을 찾아온 신하를 본 임금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금덩어리는 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최선을 다해 순종한 당신의 것이요 나의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무리를 지어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34절의 기록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쓰인 원어의 의미는 몸속 내장이 흔들린 만큼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진실한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36절의 말씀처럼 무리들을 마을로 당장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바라보기보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제안에도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3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본문은 당시 모여있던 무리의 수를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당시 인원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인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자, 그리고 어린 자녀, 그리고 상당히 나이가 들었던 노인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아마 2만 명 정도의 큰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무리로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곤 합니다. 그러니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심지어 제자들 중에 계산에 능통했던 빌립은 그 순간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 중에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다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무리 한가운데 어린 소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2만 명 정도 되는 그 큰 무리 안에서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의 음식을 가져왔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곳에 벌써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예수님을 쫓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배고픔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외치는 제자들의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챙겨온 먹을 것을 선뜻 내어주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명령보다 제자들의 그러한 요청보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쥐어진 음식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어린아이가 음식을 제자들에게 내어줄 때 그 아이의 부모는 크게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와, 정말 아이가 철이 없다. 저 식구는 오늘 저녁 굶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미련해 보였던 어리석어 보였던 어린아이의 순종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종의 모습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어린아이는 어렸던 만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순종에 대한 비용 계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고 그곳에서 기적을 누리는 존재가 아닌
유일하게 기적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린아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은 한 곳, 오직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은 오직 한 곳, 예수님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심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나의 계획과 뜻에 하나님이 순종하시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 내 상황과 환경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따를 수 없는 명령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순종에 대한 기회비용을 우리가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의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을 통해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쥐고 있는 손에서 일하시지 않고 우리가 내어놓은 작은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의 여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어린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또한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